오늘 같이 제목은 말씀의 능력이 되는 원리라는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성경 펴놓으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은 물리적인 법칙 안에 살고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법칙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그림이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그림 속에 사람이 저 절벽 끝에 있는데 저 사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치겠죠.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왜? 이 마음속에 아무리 나는 날 것 같아. 난 요즘 살을 뺐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중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의 법칙이 있으니까 중력이 있으니까 그 법칙대로 몸이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력의 법칙, 이 물리의 법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래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삶에서도 관계의 법칙이 있습니다. 관계의 법칙이 뭐냐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법칙은 그냥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정한 법칙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기 쉬운 거는 여러분들 부모지간에 자식 간에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신뢰라는 법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신뢰하는 행동을 하고 자식이 신뢰하는 행동을 배워가면서 그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 무언의 법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지면 어떻게 되죠? 그게 깨지면 여러분들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고 그 가정이 유지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뢰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이죠. 서로 믿을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신뢰라는 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능력도 없어. 사람이 쪼잔하게 왜 저렇게 찌질이냐? 이렇게 얘기한다면 실질적으로 다리는 안 부러뜨리고 뭐 팔은 부러뜨리지 않았지만은 그 부부 관계에 금을 가게 한 거죠. 깨지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지는 것만큼 그 관계를 추락시키고 신뢰가 깨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가는 관계에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법칙을 지킬 때 서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이 중력의 법칙을 지킬 때 건강하고 잘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영적인 보이지 않는 관계의 법칙을 지킬 때 서로 불행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뢰라는 거는 우정이라는 거죠. 우정.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친근하게 되고 서로 간에서 친구가 되는 게 이제 신뢰라는 거죠. 신뢰가 그 다음에 안정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감이라는 거는 서로가 안전하게 지켜지기 위해서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안정감을 위해서 만약에 둘 중에 하나가 없으면 신뢰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 밥해, 당신 뭐 해. 그리고 나서 우정이 없으면 그거는 신뢰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밥순인가? 당신은 돈 벌어와 일만 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주면 그것도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안정감은 요구하지만 우정이 있어야 된다. 반대로 또 우정은 있는데 안정감은 없어. 남편이 맨날 어디 놀러 가자 그러고 재밌게 지내야 돼. 같이 지내야 돼. 그런데 돈도 안 벌어다 들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한다면 또 아내가 맨날 나가서 놀고 재밌는 거 하고 같이 나가자 그러는데 집에서 밥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애도 안 키우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신뢰가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정과 안정감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신뢰라는 법칙 안에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 중요한 관계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은 이 관계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의 법칙은요, 물리의 법칙, 관계의 법칙은 이 세상에 보이는 0.003%밖에 안 되는 아주 그냥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온 우주를 지금 돌리고 있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뭐냐면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법칙.
그래서 성경 말씀 읽어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무슨 생명, 무슨 법칙,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법이 있다. 보이지 않는 법이 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이 온 우주와 관계와 물질을 움직이고 있는 최상위 가장 최상위의 법이 있는데 그게 생명과 성령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과 성령의 법칙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복습하겠지만 영적의 법칙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랬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나처럼 거룩하고 나처럼 사랑이 많아야 된다. 나처럼 사랑해야 되고 나처럼 거룩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늘나라, 영적인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에 우리는 마음으로서 동의를 해요. 여러분들 거룩하게 잘 되길 원합니까? 아멘이죠. 여러분들 나쁜 짓 안 하길 원합니까?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미워하길 원합니까? 사랑을 원합니까? 다 사랑하기를 원해요. 마음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법이 뭐냐면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과 동일하게 그래 내가 거룩해야 돼. 그래 내가 미워하면 안 돼. 아 이제 사랑하고 싶어. 아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라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 위에 동의되는 마음의 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의 법. 이 마음의 법이 여러분들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맞아 오라. 정말 그래. 정말 그런 거야. 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정말 마음의 법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이 동기화가 된 거예요. 아 그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여기 그림 보이는지 모르시겠지만 이게 사람이 지금 물속에 이렇게 빠져 있고요. 이 물속에 빠진 사람이 이 쇠사슬에 이렇게 묶여서 죄와 사망이라는 돌멩이에 꽉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여기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리 수영선수고 능력이 많고 그래 무슨 여러분들 올림픽 수영선수라 할지라도 앞에 육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 아무리 수영칠라 해도 쇠사슬에 묶여있는 그 발 밑에는 커다란 돌멩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아무리 수용치려고 그래 마음의 법으로는 아무리 하나님과 동의를 해도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 내 가정이 이제 잘 살아야 돼. 아, 우리 남편하고 우리 아내하고 잘 살아야 돼. 그런 마음은 동기가 되고 야, 그렇게 합시다. 아, 그렇게 하자고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하고 동기화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천국 가야 돼. 난 잘해야 돼.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어. 그것까지 생각 안 하더라도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가정이 행복해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그런데 모르는 법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그 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합니까? 이 보이지 않는 법이 지금 온 우주의 인류들을 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런데 뭐가 나타났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났습니다. 성령의 법 따라하겠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생명과 성령의 법이 뭐냐면 여기 하나님의 손이 딱 있고요. 원래 이 바구니 안에 사람을 딱 태워서 지금 하늘로 이렇게 쭉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무겁고 정말 뭐 젖었고 그다음에 뭐 돌멩이가 있든지 말든지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잡아서 죄의 쇠사슬을 끊고 하늘로 쭉 올리는 강력한 정말 죄와 사망의 법보다 천배 만배 억배 강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먼 우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영의 이 육체 가운데 흐르는 죄와 사망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람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힘이 있었는데 그 기류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기류를 완전히 바꿔놔서 뭘로 바꿔놨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온 우주에 흐르도록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 우주를 교종시켜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관계의 법칙보다 물리의 법칙보다 어떤 영적인 법칙보다 가장 상위의 법칙이 뭐냐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 사이에 있는 최고의 법칙이 생명과 성령의 법칙인데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의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의가 입혀지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힘들이 다 모아져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내가 잘할게요. 기도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처럼 계속 증언부언하고 하나님을 닥달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끄집어내야 되고 하나님은 마치 안 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막 정성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이 억지로 그래 됐다 하면서 주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 이 생명과 성령의 법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지금 여러분들이 믿건 안 믿던 간에 일단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 그리고 온 이 우주에 돌아가는 법칙은 생명과 성령의 법칙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궁금해지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 생명과 성령의 법칙이 나에게 적용이 될까?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래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왜 그 법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별로 믿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데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모두 했는데 나는 아주 찔끔찔끔 나가는 것하고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살지?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아직도 애들이 이렇게 되고 나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죄가 많고 짜증을 잘 내고 왜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할렐루야. 그거를 타는 생명과 성령의 법칙을 타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타면은 우리가 성령의 법칙이라는 그 성령 바구니에 딱 탑승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그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물리적인 세계는 우리가 몸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바구니를 내가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성령의 법칙은 마치 엘리베이터 타는 것처럼 영적인 나라는 몸을 가지고 움직이고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몸을 가지고 육신을 움직여서 우리는 뭔가를 구원이라는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만들어내는데 영의 움직임은 생각하는 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몸으로 움직인다면 영도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이냐? 어떻게 타느냐?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느냐? 어떻게 성령의 바구니 안으로 들어가느냐? 생각으로 탑승할 수 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으로 탑승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러는 게 아니라 탑승을 해야 되는 거야. 엘리베이터 탁 타면은 여러분들 이제 택배 기사들이 뭐 여기는 안 그렇지만 이제 한국에 가면 택배 기사들이 그 물건들을 다 엘리베이터 안으로 집어넣거든요. 그리고 번호를 딱 누릅니다. 그렇죠? 그걸 한 개 한 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물건들을 엘리베이터 딱 두고 버튼만 누르면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거지 그 사람이 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타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생긴 거, 삶에 문제 생긴 거, 가정에 문제 생긴 거, 건강에 문제 생긴 거, 내 죄에 대해서, 가정, 인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아, 내가 저거를 탑승시켜야 되겠다. 저거를 맡겨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맡겨드려요? 생각으로 맡겨드리는 거예요. 생각으로 맡겨.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생각으로 탑승시키는 거예요. 생각으로 성령의 바구, 생명의 바구니 안에 자녀를 탑승시키고 나를 탑승시키고 그다음에 남편을 탑승시키고 아내를 탑승시키고 건강을 탑승시키고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를 탑승시킨 모든 존재와 함께 올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과 성령의 법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주셨는데 그거를 생각으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생각으로 드려드리는 겁니다. 앞세 안에 탑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 생명과 성령의 법칙이 적용되려면 생각을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거기는 너가 해야 되는 것이고 너의 몸을 사용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다. 여기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 거룩해야 돼. 너 사랑해야 돼. 너 완전해야지. 그래야지 천국 가는 거야. 그게 율법의 요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육신으로 따라갔냐? 따라가지 마. 영을 따라가야 된다. 육신으로 해봤지 않느냐? 안 되는 거다. 왜? 육신의 육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끌고 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가 육신을 따라간다는 생각을 멈추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 따라하겠습니다.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 그래서 생명과 성령의 법칙이 몸을 끌고 하늘로 올라가니까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육신을 따르지 말라라는 거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따라가라? 영을 따라가라. 구체적으로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여기서 따라간다라는 뜻은요. 삶의 걸어 다니다 발로 걷다. 삶의 방식으로 살며 행동과 삶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따라간다라는 거는 그 영의 생각을 받아서 그게 내 생활의 방식이 되고 유지를 시키고 지키게 되고 소유하게 되고 그거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냥 어쩌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방식대로 계속 삶의 생각을 그쪽으로 영의 생각으로 유지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육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돈이 문제니까 야 이거 고쳐야 되죠. 그렇죠? 고쳐야 돼. 안 되겠어. 그러니까 내가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아. 내가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더 낙달을 해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참아야 돼. 내가 견뎌야 돼. 성경에서 견디라 그랬잖아. 견뎌야지, 참아야지. 언젠가 빛이 되겠지. 이게 무슨 생각이다?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노블하고 고귀한 생각 같지만 그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육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냐? 그 생각을 멈추라. 육의 생각을 멈추라. 아, 내가 참아야지. 그런 생각은 멈추라. 내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생각을 일단은 멈추라. 무슨 생각을 따라가라? 하나님이 완전하셔. 하나님이 채워주셨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그게 영에서 지금 하늘에서 흐르는 생명과 성령의 법칙 안에서 나에게 지금 계속 쏟아주는 영의 생각들을 캐치하라. 어떤 생각? 그 모든 하나님의 지금 흐름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그 지금 흐름 안에 딱 들어가면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 하나님의 영의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
하나님은 온전하지, 나를 온전하게 하셨어. 하나님은 지금 거룩하시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셨어. 죄가 끊겨졌어. 우리는 완성이 됐어. 그게 영의 생각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자꾸만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하고 이 착오를 일으켜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적용이 안 될까? 왜 하나님은 나만 패스하고 저 사람만 해주는 것 같고, 설교도 듣고 유튜브에서 뭔가 듣고 배우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나에게 역사하고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는 이유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육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다는, 육으로 생각하는 것에 멈췄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내가 잘해야 되겠다. 이제 고쳐야지. 막상 가면은 안 돼요. 왜? 겉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속에서는 아직 덜 익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배우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를 배울 때 교과서로 배웠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운 걸 완전히 익혔어요. 외우기도 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자전거를 안 타면 그 자전거 타는 게 아직 몸에 안 bek혀진 거죠. 그렇죠? 몸에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으로 왔다라는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 몸에 익혀지는 겁니다. 배워지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전거 타보고 여러분들 한두 번 탄 다음에 자전거를 배웠어요. 교과서로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딱 타봤어요. 그랬더니 넘어졌어. 나 교과서대로 했는데, 내가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내가 자전거 교과서로 됐는데 안 되던데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다 포기를 합니다. 이거 안 되는 거니까 이제 그만둬야 돼. 이건 거짓이야. 왜 나는 자전거가 안 타지지? 여러분들, 말씀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액티베이션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활성화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 유지하라. 지속시켜라. 소유해라. 그 방식대로 따라가라. 실수해도 넘어져도 그 상태와 문제에 집중하지 말아라. 영의 생각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계속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안 돼도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 잘 돼도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 안 돼도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 그 방식대로 생각하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액티베이션 되면은 그 어둠의 생각이, 그 두려움의 생각이, 죄의 생각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빛이 오면요, 어둠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지속할지어다. 성령의 바구니 안에 들어가려면 영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교체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는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액티베이트한다. 액티브한다 그랬죠. 그렇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쪼개는데 뭘 쪼개세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쪼개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따라갈래요 하고 여러분들 말씀을 액티브하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입력이, 그 말씀이 댐이 있는데 구멍을 뽕 뚫으면 구멍부터 그 물이 새어서 나중에 왕창 쏟아지듯이 여러분, 우리 생각에, 어두운 생각에 빛의 구멍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쏟아 흘려 좋을 때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어두운 것들을 벗겨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폰, 뭐 아이폰이라든지 갤럭시라든지 사보잖아요. 그렇죠? 새 거 사면은 아주 좋은 거, 아주 최신형. 그거 사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액티베이션 하죠. 액티베이션. 방송국, 전화국에 전화 걸어서 선을 샀는데 번호를 주시고 액티베이션 해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걸 해야지, 그래야지 전화기라는 어떤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나오는 거지. 비싼 거 딱 사서 이거 참 좋은 거야. 야, 좋네.
새로운 전화기 샀어. 와,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아, 이쁜, 뭐, 이것도 하고. 그런데 액티베이션은 키지도 않고, 파워를 키지도 않고, 액티베이션을 시키지도 않으면 비싼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는 그냥, 아, 왜 이게 전화가 안 되지? 아, 왜 전화가 안 될까? 왜 이거는 사진도 못 찍지? 왜? 내가 액티베이션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액티베이션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생각의 주관이 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왔습니다. 따라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밖에 오는 눈도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과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과 이 모든 가운데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생각을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을 액티베이션 시켜라.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생각은 전기선과 같은 거예요. 전기선에서 쭉 연결돼서 발전기,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선이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니까 무엇이든지 켜고 밝히게 되는 게 영의 생각이고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의 생각을 주님께 열어놓을지어다. 영을 액티베이션을 할지어다. 하나님 이제 영의 생각을 키우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오늘 어느 한 문제, 어느 한 사건, 어느 가정이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자식이라든지 그 한 부분에서 댐에 구멍을 뚫듯이요, 영의 생각으로 액티베이션을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액티베이션 하라. 그래서 로마서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계신다 그래요? 너희 안에 계신다. 한번 따라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계신다? 너희 안에 계신다.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건 뭐냐면은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의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하늘 것을, 아버지의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늘 아버지 것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 것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은 말이나 행동이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수를 좋아하고 가수를 사랑하면 가수의 생각이 들어오고 가수의 노래가 들어오고 가수의 가사가 들어오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지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애들한테 말을 하죠. 엄마가 애들을 사랑하니까 애들의 말이, 애들 속에는 엄마의 말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엄마의 행동을 따라가게 되고 엄마의 것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외워서, 엄마의 것을 외워서, 엄마가 한 말을 외워서 엄마한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엄마를 사랑하니까 계명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14장 15절에서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한테 집중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한테 집중하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이 나에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집중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력이 되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 똑같은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부활케 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것이 성령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 영이 얼마나 센 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까지 떨어졌는데 그 영을 살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끊어내시고 하늘에 올리게 한 영이 바로 예수의 영인데, 성령인데, 그 영이 우리에게도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니, 예수님이 죽은 몸도 살리셨는데 우리의 죽을 몸도 왜 못 살리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살리죠. 할렐루야. 여기서 죽을 몸도 살린다라는 거는 그냥 부활 때, 재림 때 그런 것
또 있겠지만은 여러분 삶 속에서 죽은 거, 그다음에 여러분 능력, 삶 속에서 막힌 것, 가정이라든지 삶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도 성령이 지금 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위에 여러분들이 몸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능력에서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육족에 있는 생각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그 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의 바구니에서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의 결심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이 내 것 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영을 따라가세요. 영을 따라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이 담겨지는 것은요,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암송도 좋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은 여러분들 암송이 5%고 말씀을 배우는 것이 1%고 암송하는 게 5%라면 나머지 99%는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그 몸에 들어와서 그게 생명이 되게 하는 거, 그게 실제가 되는 게 하는 게 그게 정말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말씀 안에 담겨질지어다, 예수를 몸 안에 담겨질지어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 영을 따라가는 자들, 영을 유지시키고 영의 생각을 유지시키고 영의 생각을 따라가고 영의 것을 따라가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종은 눈치를 보고 종은 주인의 말을 어기면 채찍을 맞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종의 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종을 항상 구걸하잖아요. 그렇죠? 월급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일 좀 덜 안 해주시면 덜 좀 쉬면 안 됩니까? 오늘 꼭 이걸 해야 됩니까? 오늘 눈 오니까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꼭 해야 되나요? 하고 입에서 줄줄줄줄줄줄 나온다면 여러분들 그건 종의 영이 말하는 거예요. 종의 영이. 근데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아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 할렐루야. 아들의 영을 따라가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종은 좀 하면 안 돼. 어떻게 또 부르셨어요? 또 뭘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만 아들의 영은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우리 애들이 이제 큰 애들은 다 컸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17 다 됐고 16 넘어가고 벌써 그 애들이 그렇게 다 컸어요. 어릴 때는 쫓아다녔지만 지금은 이제 애들이 자기 삶들이 있어서 아빠를 잘 안 찾아요. 온 가족이 아빠를 자기가 할 일을 다 알고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찾을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할렐루야. 벌레가 나올 때, 거미가 나올 때 아빠 하고 비명을 질러요. 그러면요. 가서 벌레만 잡아주는 게 아니라 다 처리까지 하고 가서 뭐 어디가 뭐 문제가 있나 다 해줍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아빠라고 부르는 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가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게 뭐 꼭 벌레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 다른 것도 부르겠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종의 영은 맨날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도 아빠라고 부르세요. 할렐루야. 아빠 도와줘요. 그러면 액티베이션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임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금세 달려오게 되고 바구니에 태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여러분 앞에 종의 영이 있고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아들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종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 있는데 아빠의 영을 부르세요.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빠를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의 생각을 따라갈지어다. 그래서 종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거예요. 넌 안 돼. 넌 힘들어 죽겠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러는 순간 여러분 그 생각을 단호하게 멈춰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다면, 우리가 하는 게 있다면 육신의 생각을 멈추는 거, 그거는 잘 하셔야 돼요. 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나 이 생각 안 할 거야.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라,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요. 멈추십시오. 할렐루야. 결심하십시오. 나 인생 이제 안 해. 이런 생각 이제 안 할 거야. 또 생각나면 나 이런 생각 이제 안 할 거야. 이런 생각 내가 안 하기로 했어. 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영의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멈춰줘야 될 것이
종의 영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아버지 되셔서 내 아빠가 되셔서 이제는 아버지 생각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그 결심이 있기 전에 여러분들 주님 이제는 이육의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심하세요. 그 다음에 결심하세요. 종의 영을 거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의 영을 입력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의지입니다. 생각과 의지를 주님께 주님의 바구니 안에 여러분들 의지를 가지고 생명과 성령의 바구니 안에 올라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세상은 물리적 법칙, 관계적 법칙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법칙, 관계적 법칙보다 더 큰 정말 위대한 상위 최상의 법칙이 성령과 생명의 법칙이라 했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칙 아래 여러분들 그 아래 여러분들 흘러 들어가서 정말 물속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튜브 타고 들어가면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듯이 여러분 이 법을 그 성령의 법칙 안에 딱 들어가셔서 따라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부터 오늘 루틴을 만드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루틴을 만들자. 어떤 상황이 생각납니다. 집안일 하다가 내 이 나이에 밥만 하다 끝나는 건가? 내 남편과 자식은 고마울 줄도 하지도 모르는가? 이 종의 생각, 종의 영이 불평을 줄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아이고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네. 이제는 끝났네. 아이고 이제 아무것도 못해. 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럴 때 멈추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생각? 생각을 멈추세요. 입으로 선포하시오. 영의 생각, 결심을 하세요. 하나님, 이 생각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생각은 종의 영의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생각의 스위치를 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영의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 내 손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건강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살리시니까 아니면 이제 성령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불평이 나올 때 여러분은 찬송가라든지 선포라든지 여러분들 선언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먹에 손을 꽉 쥐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한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다시 그 다음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딱 올리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액티베이션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버지 액티베이션 하지 않은 새로운 전화기처럼 아버지 내 주머니에 꽂아놓고 이 아무것도 안 되고 있네, 아무것도 역사가 없네. 하나님 이런 육의 생각에서 우리 인생 오늘부터 갈아치겠습니다. 하나님 결심합니다. 이제는 육의 생각이 올라갈 때마다 멈추겠습니다. 생각을 멈추겠습니다.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영의 생각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생각 따라갑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대로 살게 하신 그 법칙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를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충만케 하시고 영의 생각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의 생각이 내 안에 충만케 되어서 예수 안에 사랑의 아버지 그 사랑이 아버지 내 안에 임력되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안에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십자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모든 이루신 것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 주님과 오늘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함을 통해서 아버지 영의 생각들이 아버지 안에 속속속속 들어갈지어다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